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하는도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짜 성탄절에서 벗어나야 하는 진짜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며 하는 삶, 이것을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남쪽에서 예루살렘 유다 땅에 있던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범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잘 씻고서 먹어야 되는데 당신 제자들은 그렇게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대신에 하나님의 계명은 왜 당신들은 어기고 있느냐. 그러면서 10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하는 첫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첫 번째 계명이 나오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거를 범한다는 거예요. 이유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만 잘 드리면 되지. 아버지 어머님께 하는 것을 대신 하나님께만 잘 드리면 아버지 어머님은 안 해도 괜찮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들 전통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어기는 것. 이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는 치우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계명, 상대되는 것은 사람들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전통 중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영향이 큰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크리스마스죠. 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다 생각하고 또 즐기고 기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래도요.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없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7가지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구약 보면 7대 절기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세분해 보면 레위기 23장에는 7개 절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곡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그 다음에 또 다음 해가 되면 또 6월절. 그래서 7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모든 것들은 뭘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나라는 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 나오는 6월절 이것도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랍니다. 6월절 날은 어린 양의 피를 내고 그 살을 먹는 그런 절기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그것을 먹는 절기. 그 다음에 초곡절,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삭이 패이면 곡식단을 가지고 흔드는 절기.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은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 곡식단이 아니라 곡식을 방아를 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떡을 해가지고 2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팔절이 나와요.
그래서 한참 몇 달이 지나면 나팔절이 나오는데 나팔절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또 장막절이 지나면 다음에 또 유월절.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는데 이것이 전부가 예수님이 그 일을 직접 담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날은 어린 양을 잡는 절기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바로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 예수님은 죽는 순간에 바로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무교병이거든요. 누룩이 안 들어가는 떡이거든요. 그것을 전하는 무교절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3일 지난 후에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싹이 나는 거예요. 바로 곡식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게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오순절 지나고 그다음 나팔절은 아직 안 왔거든요. 그건 이제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나팔 불 때 그때 사건 얘기하는데 지금 갑자기 크리스마스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크리스라는 것은요 크리스도 예수님이 마스라는 것은 미사 예배 예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초대교회도 없고요. 성경에 물론 없고요. 성경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건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마지막 기록되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걸 다 마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뒤로 100년 지나도 크리스마스는 없었습니다. 200년 지나도 없었고요. 300년 지나고 나서 비로소 조금 있다가 크리스마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그러다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해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게 이제 주후 313년인데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크리스마스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것 가장 오래된 기록은 354년도에 로마의 주교인 필로칼루스라고 하는 주교가 연감을 펴냈습니다. 연감을 펴냈는데 거기다가 336년도에 12월 25일 날을 크리스마스로 정해서 예수님을 탄생한 날로 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쭉 올라가면 336년도에 크리스마스가 있었고 그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지금까지 1700년 동안 크리스마스가 지금 있어 온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요, 지금 12월 2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는 이제 어디 복지관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팥죽을 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날인가 했더니 동짓날이라고 해서 팥죽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동짓날이 12월 22일이잖아요. 근데 동짓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해가 가장 그때부터 해가 짧아졌다 그때부터 해가 길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그때부터 길어진다 그래서 태양이 생일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의 생일날이 동짓날이에요. 근데 지금 달력으로는 12월 22일이지만 과거의 달력은요. 지금부터 한 1900,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쭉 내려오던 그 달력은 12월 25일 날이 동짓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짓날만 되면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태양신, 그 여신, 미트라라고는 여신을 섬기는 날, 그 생일날 축제를 벌여줍니다. 그 태양신을 섬기는 12월 25일 축제날을 그걸 이제 예수님도 태양과 마찬가지니까 예수님을 보다가 앉혀놓고 예수님이 생일날이다 해놓고서 쭉 내려온 것이 지금 1700년 동안 내려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성경에는 전혀 없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것.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통 지키는 거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 왜냐하면 그거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가 있으니까 그거 신경 쓰다가. 근데 우리가 사실 크리스마스 지키다 보면 신나긴 하는데 뭐 때문에 지키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냥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 감사하다, 기쁘다, 평화가 왔다. 근데 평화가 지금 왔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무슨 평화가 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냥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 죽어나가고 막 그러는데, 이 평화라는 것은 앞으로 올 평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데, 일단 예수님은 먼저 죽으러 오셨거든요. 피를 흘리러 오셨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크리스마스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셔서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를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주신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정월 뭐 설날이면은 조금 있으면 정월 대보름 그다음에 쭉 날짜가 나오듯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벌어진 모든 순서가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관계없이 갑자기 크리스마스가 태양신의 생일날 둔갑해서 나타나게 되면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 오신 날은 언제일까요? 참 의외로 쉽습니다. 성경에 이런 절기들을 주셨는데 이렇게 명절을 주신 이유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것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완성해 가실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 오신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래 성경은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음에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그러면 텐트 치는 절기가 언제일까요? 유대인들은요. 장막절날 텐트를 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설명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인데 예수님은 텐트 치러 오셨다고 하면서 장막절날 안 오시고 다른 날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유대인 달력으로 장막절날, 유대인 음력으로 7월 15일 날 오셨다는 기록은 없지만 장막 치러 오셨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장막절에 오신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음력으로 7월 15일, 우리 달력으로 하면 약 추석 때가 되는 거예요. 보름날. 그때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날 오신다면요. 그 성경이 어딘가는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장막절날, 장막치는 날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분명한 것이죠. 실제 성경을 봐도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다면 목동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는 높은 지대입니다. 겨울에 눈이 와요. 12월 25일은요. 풀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계절만 해도 바로 우리 추석 때와 같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장막절날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기가 뭘까요? 장막절은 이제 유대인 달력이 7월 15일인데 6개월 지나면 6월절이 옵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유대 음력으로 우리 달력으로 하면 한 2달 반 정도는 플러스 하면 돼요. 우리 달력으로 하면 약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는데 그때가 이제 6월절이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생각하면요. 요약하면 예수님은 6월절을 이루시러 모든 일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6월절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가끔 이상한 적이 있죠. 죽으러 왔다고 하시는 분이 바리새인들이 잡고 누가 잡으러 오니까 도망 다니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도망 다니실까요? 죽으러 오셨다는 분이?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면 안 돼요. 6월절날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분은 6월절날을 골라서 거기 이제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막절 다음에 6월절 행적을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 행적을 6월절 날이 두드러지게 나와요. 2장에 6월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요한복음 2장에요. 그 다음에 6장에 또 6월절이 각 이름에 의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장면이 나오고 7장은 이제 초막절이고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거기서 12장에 가서 또 6월절이 나옵니다. 그때는 마지막으로. 5장에 보면 어떤 명절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 가셨어요. 그 명절을 우리는 6월절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안 지키시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장막절이 됐는데 거기 동생들을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가자니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장막절 중간쯤에 몰래 가서 나중에 중간쯤에 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와서 나한테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하시거든요. 원래 장막절 지키려면 첫날부터 지키셔야 하는 장막절 안 지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장막절 명절을 안 지키실까요? 그는 장막절 명절 지키실 필요가 없잖아요. 장막절 날 오셨고 모든 명절은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히려 장막절 날 가서 그들이 하는 일을 깨달을 수 있게 그래서 그들은 물을 길어다가 바로 장막절날 마지막 날까지 물을 팍 붓는데 그 물이 바로 내가 반석에서 깨지면 생수가 나오는 그 물이다. 바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막절을 안 지키시고 6월절만 골라서 지키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그때 포도주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을 이루기까지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된 걸 입에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이루셔야 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달리셔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나는 이거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나 목마르다. 그러니까 거기서 흰 포도주를 입힙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걸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 개의 못이 양쪽에 못이 있고 또 바른 폭에서 세 개의 대못으로 박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마르다 그러니까 거기는 음료수가 포도주니까 흰 포도주를 갖다가 예수님 입에 댑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모든 걸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6월절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6월절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 절기가 뭘까요? 무교절. 그러면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영어로 나와서 복음, 무교라는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옥에 있는 영들에게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초곡절,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이걸 오순절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오순절 다음에 무슨 절기라고요?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이 나왔는데 나팔절은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그 소리 듣고 공중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신경 쓰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초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하나의 과정일 뿐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요. 다시 오신다는 하나의 과정뿐이에요. 다시 오시기 위해서 먼저 오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맞선은 보셔야 되잖아요. 또 선볼 사람은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선보는 일은 사실 결혼식에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이 많지 않고 그걸 예배하라는 날도 없고 그런 이유가 그것이 대단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일을 잊어버릴까 봐 재림하시는 것, 그분이 와서 결혼하시는 것을 잊어버릴까 봐 성경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비중을 적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결혼 준비하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재림은 예수님이 결혼하러 오실 거니까. 그럼 결혼 준비하는 누구하고 결혼할까요? 성경에서 바로 성경의 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걸 아담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5장 14절에 바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재림 예수의 모형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아내를 어떻게 맡게 하죠? 아담을 그냥 흙으로 여러 걸 만들어서 이렇게 선을 보게 하는데 아담은 그냥 이름만 불러요. 저건 새요, 이거는 닭이요, 뭐 이름만 불러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희가 돕는 배필을 만나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사 갈비뼈를 뽑아서 피를 내서 그걸 가지고 그를 데리고 오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내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과 결혼할 상대자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흘려서 나온 거기서 모아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혼하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을 성경에서는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이 서로 주님 이름으로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교회고 그것이 이제 주님과 결혼하게 되는 실체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두 번째 반드시 오세요. 이것이 결론이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결혼식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나도 왜 안 오실까? 그거 까먹으셨나? 기억을 못 하시나? 근데 예수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은 둘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신랑만 준비돼 결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신부가 완전히 준비돼야 그때부터 결혼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8,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준비가 다 되셨는데 우리가 준비가 덜 돼서 주님은 못 오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결혼할 하나의 약혼자입니다. 우리 각자 결혼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일부 다처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한 분 하나하고만 결혼해요.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바로 그분은 결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에서 시야를 돌려서 이 결혼 준비에 올인해야 되는 이유예요. 예수님 결혼 오시는데 우리가 아기 예수만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언제 우리는 결혼할까요? 참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려고 그분은 굉장히 애타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만 보고 있다면요. 그렇잖아요. 아기 예수를 쳐다보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그런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요. 22장 7절, 12절, 20절에 세 번씩이나 내가 석혈이라, 나 결혼하기로 석혈 오겠다는 말을 세 번씩이나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 대표로 사도 요한이 하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은요, 주님 그래 어서 오세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준비가 되어가지.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그래요. 어떤 분들은 주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싶은데 주님을 참 간절히 참 이렇게 힘들고 곤고한데 주님을 만났으면 힘을 얻겠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러나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은요. 그분이 나타나서 우리와 공중에서 만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절기의 실체. 그러니까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장막절날 오셨고, 그 다음에 6월절날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교절 중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초곡절에 그분은 부활하셨고,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기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곡 신자들이 가루가 돼서 그 기름과 합해져서 떡이 된 흔들리는 날, 교회가 탄생된 오순절날. 그 다음부터 나팔절 아직은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아직은 아무도 못 들었어요. 분명히 나팔이 울린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바로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뒤따라가서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게 하시니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우리는 같이 계속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알리는 것은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을 우리는 여기 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이 크리스마스 갑자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오순절과 나팔절. 거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중간에 크리스마스가 껴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재림에 대해 생각도 안 하고 나팔 소리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죠? 이 나팔 소리라는 건 신기하게 돼요. 죽어서도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임종하시는 분들 귀가 밝아진다 그러죠. 죽는 순간에 귀가 밝아진다 그러는데 죽어서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목소리는요 죽은 사람도 들려요.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죽어서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그 청년아 나오라 그러니까 청년이 일어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은 죽은다고 해서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은 바로 들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나팔 소리는 모든 사람이 바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쳐다보는 신앙, 그것도 참 귀한 거예요. 그로부터 시작은 하니까. 그러나 거기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언제 결혼할 준비를 할 수 있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1절, 13절까지 보면요. 거기에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이 천국 생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활은요.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등을 들었다는 건 우리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결혼하려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마지막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하신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기 예수를 쳐다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가 뭐 하길 기다리시는가? 준비되기를.
바로 그분과 결혼할 수 있을 정도로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될까요? 기름을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그 기름은 어디서 나오죠? 바로 성령을 성경에서 성령의 기름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걸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모든 것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기름 부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다른 말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래서 성령을 기름으로 부어준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어디서?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은 어디 계실까요? 성령이 계시는 곳을 아무 데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보혜사 성령은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성령은 어디 교회에만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은 계십니다. 그곳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 벌어져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세 계명은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누굴까요? 지금 다 도망가고 11명 남았었어요. 그죠? 사도들. 그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때 사랑은요, 이 세상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요, 우리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을 사랑하거든요. 그죠? 내 친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연인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은 바로 이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하고 사랑도요,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면, 친구가 나를 이용해 먹는다는 걸 알면은 그 구정 끊어집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도요, 그죠? 젊었을 때는 그게 아주 강렬하지만,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아주 끈끈하지만, 남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자기 자식. 그러니까 모든 건 제한적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없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바로 성령이 열매는 아가페의 사랑이니, 그 아가페의 사랑의 맛을 8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말은요, 성령 안에 있으란 말이지, 성령 안에 없으면 아가페 사랑은 사랑 못해요. 한마디로 성령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 바로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준비가 된다면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 올라가서 만나요. 기름이 있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이 없으면 우리는 그때 또 큰 낭패를 당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아기 예수 찬양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주님은 이제 곧 오실 겁니다. 그 날짜는 우리는 모르지만 곧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가서 분명히 조사받을 것이 있어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직접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직접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700년 동안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대교회는 없었지만요. 그걸 벗어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청교도들은요, 그걸 벗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크리스마스 안 지켰대요. 성경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정부에서 그거를 장려했답니다.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때 많은 물건 사고 팔고 나누고 그때 크리스마스를 다시 만들어 갖고 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예수 잘 믿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다시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 크리스마스 우리는 그 주님의 탄생을 기억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크리스마스에 집중해서 그냥 거기에 순간적인 기쁨으로 빠지고 있다면 그건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아가페의 사랑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사랑. 성령은 어디에? 바로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같이 있는 곳.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기름이 충만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의 매너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은 한마디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없으면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는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기름인데요. 이 중동 지방에서는 물이 석회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꼭 반죽할 때 밀가루 반죽할 때는 기름으로 반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곡 신자들이 다 방아가 껍질이 벗겨진 다음에 가루가 돼서 이걸 모이려면 어디 반죽이 되겠어요? 바로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건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목처럼 가짜 성탄절에서 벗어나야 하는 진짜 이유. 오늘 가짜 성탄절이니까 날짜를 잘 정해서 원래 주님이 태어나신 날로 크리스마스 지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 날짜를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순절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는 나팔절인데 이걸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는 한눈을 팔다가 그걸 잃어버리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이 육상 선수가요 이렇게 쭉 트랙을 돌잖아요. 트랙을 돌다가 다른 길로 가면 빠지면 이거 실격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정해주신 그 7개의 수레바퀴 통해서 한 일을 따라가야 되는데 잠깐 이탈해서 크리스마스라는 엉뚱한 곳으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엉뚱한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길을 잃고 뭐 때문에 여기 뛰고 있지?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뛰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죠? 나팔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어도 관계없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에서 올라와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왜 주의 날에는 이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주의 날에 들리는 나팔 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가 있었더니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말 번역은요, 내가 성령이 감동해서 주의 날 성령이 감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 원전에 보면 내가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내 몸은 반모섬에 있었는데 나는 영으로 주의 날에 가서 있었다. 근데 거기서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왜 나팔 소리 들리죠? 나팔절이 진짜 행사가 거기서 나타나니까. 사도 요한은 그걸 미리 가서 주의 날로 가서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의 날 분명히 우리에게는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살아서 들을 수도 있고요. 무덤 속에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다 듣고 일어나서 이제 공중에 가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 자리에 기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죠? 바로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 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분이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 속에 우리 성령이 충만하시고 그 기름이 있는데 우리는 이 기름을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해야 될 것입니다. 성찬들에서 벗어나야 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절기의 수레바퀴를 그 트랙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바로 나팔절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팔 소리를 반드시 들을 수 있는 이 청력을 영적인 그 청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는 분들은 그 소리를 다 들으실 것입니다. 그때 공중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을 만났을 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